출애굽 시대에도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의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뜨리십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던 사건, 또 개구리, 이, 파리,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 재앙까지 등등등 보면은 팬데믹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신음하고 심지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팬데믹이라는 이런 의미 안에서 우리는 사회적이고 어떤 국가적인 그런 팬데믹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우리의 믿음의 정말 최고 위험한 단계, 그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절망과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4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 땅이 황폐했다. 그죠? 진짜 팬데믹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재앙 가운데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구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을 나누는, 구별시키는 재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재앙의 배후에 누가 계시나, 누구의 어떤 손길이었는가를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재앙이 이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팬데믹이 정말 재앙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일 수도 있습니다. 재앙과 은총의 그것 나누는 기준은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 애굽에게는 재앙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적당한 것과 지나친 것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햇빛이 적당하게 비추면 우리는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말하죠. 하지만 정말 그 햇빛이 너무 강해서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린다면 그건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리, 이 파리 때가 애굽의 전역에 가득 찼다. 재앙이죠. 고통이 넘치는 완전한 황폐함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4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이 팬데믹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바로 왕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크게 2가지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회유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은 첫 번째,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혼합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애굽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애굽의 영내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되 너의 가치관, 너의 생각, 너의 모든 것은 여전히 이 애굽의 뿌리를 두고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로왕이 말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믿음 생활을 하되, 그죠? 너희가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되 세상에서 해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해라. 세상이 말하고 타협하는 이 안에서 혼합이 되어서 하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유혹을 받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라.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래, 예배 드릴 수 있어. 대신 교회를 가지 마. 너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꼭 광야로만 나아가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애굽에서, 여기에서 내 통치가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그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흘길 되는 광야로 나아가겠다라고 즉시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합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당신의 말은 아무리 왕의 말이라도 부당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의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다라고 다시금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바로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되어 광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단순히 척박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땅의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 구별됨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애굽 땅이 아니라 구별되어 내 백성은 광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로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광야로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별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뭐가 없습니까? 파리가 없대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그 백성을 뭐예요? 구별하겠대요.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파리 재앙이 온 애굽 땅에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실 날아다니는 파리가 자유롭잖아요. 어딘들 못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국과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확실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파리가 다가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구별되어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적당주의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광야로 어떻게든 나가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흡족할 수 있는 말을 했는데 오늘 28절에 너희가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래, 예배 드려도 좋아. 드릴 수 있다고 나도 생각해.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간구하여 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로왕이 말합니다. 어쩌면 이 음성은 바로왕의 음성이 지금 우리 안에도 들려올 수 있어요. 야, 지금 코로나인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요즘에 교회가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렵니? 너의 모습을 드러내지 마. 그리스도인이라고 요즘에 너무나도 부끄러워. 그 마음의 어려움들 가지고 너무 그렇게 잘하려고 하지 마. 예전처럼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 적당히 해. 그 정도면 충분해. 라고
그럼 바로왕의 음성이 우리 안에도 들려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적당히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는 표현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완전히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혼합되고 그저 우리가 편리한 대로 적당하게 그런 모습을 원하신 게 아니었죠. 그리고 오늘 바로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말은 언제든지 너희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전제를 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 힘드니까 적당히 가라,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수요 아침 예배, 오늘 첫 번째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정신적인 거, 또 우리의 신앙적인 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성적인 분명한 이 시대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방역도 하고 소독도 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되고 사회를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성적인 대처도 분명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매일 우리가 조심하고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대처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교대 땅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정말 비대면으로 많은 것들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적당하게 그저 섞여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애굽이 아닌 그 광야로 나아가기 위해 구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